공꼬지 다녀오셨나요? 공꼬지 꽃 보셨나요? 예. 어제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꼬지 무슨 꽃이죠? 수선화.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가보질 않아가지고 공꼬지 수선화를 보러 되게 많은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공꼬지 수선화 보러 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죠? 여러분 보니까 공꼬지 수선화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진심으로 수선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수선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예, 진짜 수선화보다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답다고 해주세요. 예.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사도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했고 그 해결 결과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그리고 교회된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제의 발생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두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일이 계속하여서 일어나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10명, 20명 이상의 새가족들이 오셔서 등록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파벌과 파당이 생겼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열과 파벌이 생기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나고 또 자란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는 과부들이 자기들이 매일의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겁니다. 매일 전달되던 구호품과 구제금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속한 과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 문제가 들릴 정도면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참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계속 빠지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들이 맡은 고유의 사역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하지 못할 만큼 이 일이 아주 크게 번졌습니다. 자, 일이 이 정도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과부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과부들, 그리고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파벌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물어보면 자기들도 억울하다고, 자기들도 상처를 받았노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수위가 너무 심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상처를 준 사람보다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상처를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줬다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극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이 마음이 죄된 인간의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모두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야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그렇게 실족해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짐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을 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교회로 보내어 주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주님에게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속도 모르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도 모르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저 본 것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오은영 씨나 혹은 김창옥 씨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할 때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사용하는 설교 단어나 또 문장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상처를 받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 설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의 경건이,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해 생긴 감정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고 그 결과 파벌이 생겨서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들은 불러서 물어봅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도들은 일방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제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로 확산됩니다. 물어보기만 해도 분열과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책망을 하기 전에, 지적을 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렇게 하였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면 책망과 훈계보다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군요.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먼저 물어보십시오. 둘째로 사도들은 불러서 물어본 다음에 자신들 중심의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 여러분,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당신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가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고 당신들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을 왜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까? 당신들 왜 그랬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작 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책망하지 않고 사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마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와 책망을 하고 그 훈계와 책망이 잘 먹히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훈계와 책망하는 것을 보면 그 잘못이 잘 드러나도록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광선으로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레이저 광선과 같은 말은 당신 중심의 말입니다.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당신 왜 그랬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때문에 일을 다 망쳤어. 라는 말들입니다. 이 당신 중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상대방에게 찾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립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잘 못하는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상황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이 참 이 일 때문에 힘들다라고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를 알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몰라도 옆에서 함께 일을 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일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일이 급하다고 아무나 세우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분들입니다.
모든 봉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 역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써 보내면서 집사를 이제 세우는데, 집사들이 구제하는 이 구제 사역이 사도들의 말씀 사역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구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4절에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한다고 할 때 이 사역이라는 이 단어 또한 디아코니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똑같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높고 낮은 사역이 결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그 사역은 말씀 사역과 똑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다만 서로 사역하는 현장이 다를 뿐입니다. 받은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자신이 맡은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 관리하는 일, 또 각종 위원회의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사역과 모든 봉사자들이 하는 그 사역은 똑같이 오늘 하나님은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역이라고 범주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가 자신이 맡은 역할이 말씀 사역과 같음을 알고 자신의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모두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상처는 특별한 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상처는 의외로 대수롭지 않는 일에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소외를 당하면 누구나 상처를 받고 굉장히 섭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섬세하고 꼼꼼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현관문에 서서 오는 교우들에게 인사를 늘 했는데, 청년 가운데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방학 때에 내려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본 교회에 내려오니까 뭔가 서먹서먹하고 또 청년부에 가기도 약간 좀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공부를 마치고 방학 때 내려올 때 제가 현관문에 서서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안아 주었거든요. 너무 반갑다고. 나중에 이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낯설고 또 어색하고, 청년부에 가보면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6개월 동안 분위기가 막 좋고 이렇게 달아올라 있는데 왠지 자기는 그 안에 잘 못 들어갈 것 같고 해서 가기가 좀 껄끄럽고 좀 어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구에 서서 환하게 웃으면서 안아주니까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환하게 웃기만 해도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 흔히 우리가 잘 웃지 않는다, 또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를 찾아봐도 남자가 함부로 웃으면 안 돼, 여자가 함부로 웃으면 안 돼, 경망스럽게 남자가 근엄해야지 함부로 웃고 말이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한 영혼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상 잘 못하지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내가 그런 거 잘 못하는 체질이지만 그래도 환하게 웃으면서 말을 건네고 인사하고, 그것도 잘 못하면 그저 환하게 웃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웠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골마터진 문제를 해결을 하자 말씀이 왕성하여졌습니다. 누가는 기록하면서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성하여졌다, 많아졌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을 쓰는데,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가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이 이때 단회적으로 일어났다가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기독교 진리에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기독교 진리에 들어올 수 없는, 아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 도에 복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교회가 밝아졌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던 찡그러진 얼굴에서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환하게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세포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지세포와 으름면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7,500여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세포와 으름면에 속해 있는 사람만 우리가 구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있는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100개의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후원하려고 합니다. 북한 선교를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웃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지세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세포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결코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결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쥐고 흔들었던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귀는 동일한 모습으로 지세포 교회에 들어와서 내부의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통해서 지세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각 구역과 각 전도회와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알고 갈등과 분열과 파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초기에, 그리고 그 문제가 작을 때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열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성도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세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